주일 오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3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까지 28절부터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점심 식사는 맛있게 드셨습니까? 맛있게 드실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창대교회 권사님들이 웬만한 요리사를 능가하는 요리 실력을 가지신 분들이기 때문이죠. 오늘도 역시 김치찌개는 최고였습니다. 그런데 점심은 이렇게 맛있게 드셨는데 주일 아침 식사는 하시고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식사를 만약에 하셨다면 여러분 뭘 드시고 오셨습니까? 좀 늦게까지 쉬어야 하는 주일인데 아침밥은 무슨 아침밥? 밀린 잠이나 더 자야지. 네, 이런 선택을 하신 분도 계시겠습니다. 아니 평일이건 주일이건 밥은 때 되면 무조건 먹어야지. 한국인의 밥상에는 무조건 국이 있어야지. 네, 이런 선택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밥을 먹을 건지 말 건지, 몇 시에 일어날 건지, 예배 드리러 갈 건지 말 건지, 예배 드리러 간다면 어떤 옷을 입을 건지, 헌금은 얼마나 할 건지,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저와 여러분은 여러 차례, 수차례의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선택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시는 분의 설교를 들을 건지 말 건지. 이 땅에서의 생을 마감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을 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물론 어떤 선택은 소소한 선택일 것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선택은 그것보다 좀 더 중요한 선택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선택한 것에 의해서 우리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와 결혼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어떤 교회를 선택하느냐? 우리는 판이하게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에 대해서 함께 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택, 공격자가 될 것인가, 동행자가 될 것인가. 여러분 어떠십니까? 공격자로 살고 싶으십니까? 동행자로 살고 싶으십니까? 사실 지금까지도 우리는 이 두 가지 삶의 방법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왔고 지금도 어쩌면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까지 여러분의 생각과 언어와 태도를 한번 돌이켜서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까지 사람을 공격해왔나? 아니면 어떻게든 함께 해보려고 해왔나? 하나님과 동행해 오신 성도라면 어김없이 교회와 동행해 오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회와 동행해 온 분들이라면 이분들은 예외 없이 배우자와도 동행해 왔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회와 동행하고 배우자와 동행해 왔다. 이분들은 또 다른 분들과도 동행하는 삶을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과 소원한 관계로 지내온 분들이 계십니까? 이런 분들은 교회와도 배우자와도 성도들과도 다른 사람들과도 어김없이 좀 거리가 있고 좀 가까워지기 힘든 그런 삶을 사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 인생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이 법칙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지내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질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혹시 동행자가 아니고
공격자로 살아왔다. 우리는 완벽하게 동행자도 아니고 완벽하게 공격자도 아닙니다. 이 중간 어딘가에서 늘 배회하고 방황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음성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동행자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오늘 쉼의 자리로 초청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현재 인간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 주님의 이 말씀을 근거로 인간의 현재 상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상태. 이 너무나 무거운 짐 때문에 비틀거리면서 이걸 벗어버릴 수 없어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간이 이런 상태 속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불교라는 종교가 있는데요. 불교라는 종교가 왜 생겼는가? 이 바로 고통의 문제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왜 이렇게 고통에 빠져 살 수밖에 없는가? 여러분 불교가 이 궁극적인 이 실제 왜 이런가? 어떻게 하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이것을 고민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면서 이 불교가 이 고통의 문제를 성찰하면서 사성제라는 것을 통해서 나름대로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 이른바 이것이 사성제인데요. 고통의 문제는 불교는 이렇게 설명하죠. 집착 때문이다. 집착하기 때문에 고통을 받게 된다. 그래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사람들이 이 집착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합니까? 집착을 없애버려야 된다. 집착하지 말아야 된다. 여자도 집착하지 말고 고기도 집착하지 말고 이 세속에 집착하지 말고 저 산에 올라가서 뭐 해야 된다? 도에 창념해야 된다. 이 집착을 없애는 과정을 이 사람들은 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에 이르게 되면 마침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놀랍게도 20세기 후반부터 서구 사회에 이 불교가 그냥 광풍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유행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질적 문제인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불교가 고뇌하고 성찰하고 있는 것 같아 보여서 뭔가 저기에는 답이 있는 것 같아 보여서 이 서구의 수많은 지성들이 이 불교에 창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모든 사람이 서구 사회든 한국 사회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이 고통의 문제에 빠져 신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짜증과 신경질, 스트레스와 불안,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서 모든 사람이 아파하고 있는 것이죠. 벗어날 수 없는 인생 짐을 지고서 어찌할 바를 모른 채 헤매이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 역사는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보기 위해 노심초사해 온 역사, 여러분 이렇게 규정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종교와 철학, 권력과 부, 정욕과 쾌락 전부가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간이 제안해오고 인간이 발명해온 방안들입니다. 전부 다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이재용 씨 정도 되면 지금 삼성에 지금 수장 아닙니까? 이 정도 되면 우리나라 10손가락 안에 손꼽히는 부자인데 뭐가 더 필요해서 최순실과 결탁해서 국정을 농단했을까요? 이 사람도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훨씬 더 많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죠. 경영권이 필요했습니다. 조직에 대한 확실한 지배력이 필요했습니다. 더 많은 부가 필요했던 것이죠. 왜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봐서는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결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훨씬 더 많은 것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해서 지금 더 많이 가지게 됐습니다. 더 많이 가지게 되면 고통의 문제로부터 사람들이 벗어날 수 있게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고통의 문제로부터 사람은 벗어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벗어버릴 수 없는 무거운 짐과 수고를 떠안고 살 수밖에 없도록 운명지어진 상태. 모든 사람이 여러분 이런 운명 가운데 지금 놓여져 방임되어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왜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로 인해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한편으로 사람은 허덕이고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뭔가를 끊임없이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더 채우려고 합니다. 더 얻으려고 합니다. 더 구하려고 합니다. 이런 강박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더 많이 가지면 뭔가 돌파구가 있겠지, 해결될 수 있겠지 하는 환상과 강박을 가진 채 모든 사람이 이렇게 외치면서 살아갑니다. 더. 여러분, 그러니 이런 삶 가운데 모든 사람이 동행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공격자가 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가장 간편한 방법이 뭡니까? 다른 사람 거 뺏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 지배하고 내 마음대로 움직여서 이 사람의 인권과 이 사람의 권리를 침해해서, 권익을 침해해서 가져오면 여러분 쉽게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공격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사는 것이죠. 이 와중에 공격 중독이 되어서 여러분 중독이 되면 어떻습니까? 내 의지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되죠. 공격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의 응어리를 품고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우리를 향해 주님이 애처로워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쉼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쉼을 누릴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공격자의 모습을 내려놓고 동행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혹 지금까지 공격자로 살아오신 분 가운데 공격자의 모습을 내려놓고 동행자로 살아가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쉼을 누리지 못하면 저는 공격자의 호흡을 벗어버릴 수 없습니다. 지금 저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쉼입니다. 제가 더 많이 갖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쉼과 안식을 누리는 것, 이것 말고는 저에게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 또다시 공격자의 모습을 가지고 불행해하고 신음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은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사오니 오늘도 저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오직 주의 은혜로. 은혜 없이는 저 못 삽니다. 주님의 쉼을 누리기 시작한 사람만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주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무거운 짐에 눌려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는 날마다 주님의 쉼이 필요한 것이죠. 주님의 쉼을 누리면서 마음이 부드러워지지 못하면, 그래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아까 외쳤던 그 외침, 라고 외치면서 더 많이 가지려고 각 잡고 날 세우면서 공격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세리의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세리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동행자의 삶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사람은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꼭 짜증과 분노가 사라지지 않고 사소한 일인데도 격한 감정이 마구 튀어나오고, 그래서 늘 피곤하고 지치고 찌든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스톤 테라피나 여행이 아닙니다. 일상에서 탈출해서 기분 전환하는 것, 약간은 도움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지나서 다시 삶의 현장 가운데 나오면 어떻습니까? 또 짜증과 스트레스와 분노가 그냥 치밀어 오르는 것이죠. 정말로 필요한 것은 주님이 주시는 쉼, 주님의 은혜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쉼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 주시는 쉼을 받아서 누려야 하는 것이죠. 부드러운 마음과 눈물을 회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행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영광을 누리셔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 주시는 쉼을 얻어야 되는데 어떻게 얻느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한번 따라할까요?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이 주시는 쉼을 얻는 방법이 뭡니까? 주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셔도 주님께 가시는 분이 계시고 주님께로 끝까지 안 가고 버티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로 나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내게 오라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주님께 나아가는데 주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죠. 주님 앞에 나아가 내 모든 수고와 짐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다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다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 다 아시지요? 이거 아닙니다. 주님은 다 아시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쉼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다 아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뢰기 시작하면 내 연약함과 내 문제와 내 허울을 내가 깨닫기 시작하면 여러분, 이것이 애처로워서, 이것이 너무나 기가 막혀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아뢰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실존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아뢰보신 분이 계십니까? 맡겨보신 분이 계십니까? 눈물, 콧물, 한숨, 슬픔, 두려움, 공포, 여러분, 이것까지 다 쏟아놓아 보신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다 맡겨야 합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안겨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하늘의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는 것이 쉽지 않죠. 맡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잠깐은 맡길 수 있겠는데 잠깐 맡겼다가 다시 또 짐을 짊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실존이죠. 잠깐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면서 맡기고 기도가 끝나고 예배가 끝나면 도로 그 짐을 짊어지고 다시 힘겹게 비틀거리면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사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이렇게 주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 것일까요? 25절을 보면 주님이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계십니다. 여러분, 25절을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니이다. 여러분, 주님이 왜 맡길 수 없는가? 왜 너희가 나한테 온전히 못 맡기는 줄 아니? 이유를 밝히고 계십니다.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누구한테 숨기신다는 것입니까? 누가 이걸 못한다는 것입니까?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들, 자기 자신을 슬기롭다고 인정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 온전히 이런 사람들 맡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너무 잘난 사람들. 내가 너무 잘난 것입니다. 내가 너무나 똑똑한 것입니다. 내가 너무 많이 아는 것이죠.
그래서 내 방식, 내 생각대로 해보려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애쓰면서 계속 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쉼과 안식을 얻으려면 적어도 아파트 한 채 정도는 있어야지. 통장에 현금으로 몇 억 정도는 있어야지. 아니, 노후가 보장돼야지. 상가가 적어도 있어가지고 일을 하지 못해도 다달이 받는 월세 정도는 나오는 그런 상가 정도는 가져야지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지. 그러면서 어떻게 외친다고요? 더 분노하고 공격하고 빼앗고 더 많이 채우고, 이 방식만이 쉼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야. 교회에서 아무리 외쳐대도 저렇게 외치는 대로 순종하면 살 수 없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가 잘난 것입니다. 내가 지혜로운 것입니다. 내가 슬기로운 것입니다. 그러니 맡길 수가 없는 것이죠. 짐을 지고서 괴로워하면서도 자신에 대한 신뢰를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주님께 다 맡길 때 그러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되지? 내 미래는 어떻게 되지?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되지? 주님께 온전히 자신을 맡기는 것, 이거 큰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제가 회심하는 과정 가운데 가장 두려웠던 것이 이겁니다. 제가 신학생이었는데 제가 공부하고 싶은 분야가 정해져 있었고 제가 뭘 하고 싶은지 제가 다 정해놨습니다. 근데 주님이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야, 너 갑자기 내가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라면 갈 수 있어? 천만에요. 저 못 갑니다. 저 하고 싶은 거 딱 정해놨습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제 은사에 가장 맞는 일이라고 저희가 주신 것이라고 제가 확신하는데 제가 뭐 하러 갑니까? 이 과정에 저를 맡기는 것, 제 모든 생각을 포기하는 것, 이게 죽음과 같은 두려움이 되었던 것. 여러분, 이 과정을 겪은 다음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포기하게 하셨습니다. 회심하게 된 것이죠. 저는 신학교 다닐 때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왜 쉼을 누릴 수 없다고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전능하심과 주님의 전지하심과 주님의 주권, 교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신앙 고백할 때는 말하는데 실제 삶에서는 못 믿는 것이죠.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이끄신다는 주님의 선하신 약속을 의심하고 못 믿어하기 때문에 쉼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나 전문가이십니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서 꼴을 주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오른편에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내가 기도할 때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전능한 통치자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주님을 믿고 주님께 맡기셔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 문제를 맡기고 여러분 자신을 맡기십시오.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래서 이 말씀을 믿으면서 쉼을 누리십시오. 그래서 날마다 주님께로 나아가 주님께 다 쏟아놓고 다 맡겨드리면서 여러분 안에 부어주시는 쉼과 안식을 여러분 이런 방식으로 날마다 누리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공격자의 호흡을 벗어버리고 동행자가 되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2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주님의 멍에를 메게 될 때 참된 주님의 쉼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동행자라 살아가고 싶으시다면 주님의 짐을 내가 짊어지고 살아가겠다, 이렇게 결단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말씀이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멍에는 옥죄는 거 아닙니까? 멍에가 오히려 더 큰 무거운 짐이 되지 않을까요? 도대체 어떻게 주님의 멍에를 메는 것이 쉼이 되고 안식이 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주님의 멍에는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어떤 은퇴 목사님이 등산을 하시면서
나무 한 그루를 보셨는데요. 이 나무에 옹이가 많았습니다. 옹이. 이렇게 생긴 옹이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야, 나무야, 너도 목회를 했나 보다. 이렇게 너에게 이렇게 상처가 많구나. 야, 너 목회했나 보다. 혼자만 이렇게 중얼중얼 하시더랍니다. 사람을 내 마음껏 주무르고 통제하는 것은 여러분 재미가 있습니다. 제가 장교로 군 생활할 때 저희가 독립포대에 있었는데요. 포대장이 대위밖에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임희남 청년이 대위인데요. 중대장인데요. 포대장이 중대장 정도의 위치인데 그 중대장 부인 되는 분이 한번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기 남편이 차를 타고 독립포대니까 이 여기가 그냥 왕국이거든요. 딱 입성을 하게 되면 차를 딱 들어오는 순간 모든 포대원들이 그 서 있던 자리에서 선임병이 이렇게 했습니다. 부대 철학! 포대장님을 향하여 경례! 하면 전부 다 충성!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위 부인인 이 젊은 여자 청년이 그냥 거기에 흠뻑 내려가 된 겁니다. 우리 남편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무 좋더라. 여러분, 사람을 내 마음껏 주무르고 통제하고 내 말 한마디에 그냥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 여러분, 이걸 보면 사람은 누구나 쾌감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스스로 여겨지기 시작하죠.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사람을 이렇게 통제하라고 하시지 않고 사람을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사람 섬기는 거 어떻습니까? 매일 밥 해주고 빨래해주고 빨래 개고 이불 개고 정리정돈하고 청소하고. 제가 알아보니까 전업주부들 상당수가 마음속으로 늘 이렇게 외치고 있답니다. 내 인생이 니들 뒤치다거리나 하는 인생이냐? 별로 웃지 않으시는군요. 이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아니, 내 인생이 니들 뒤치다거리나 해야 돼? 사람 섬기는 게 여러분 재미없는 일입니다. 사람 섬기는 건 쉽지도 않죠. 섬겨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왜 나를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 저희가 3명의 아이를 키우는데 저희가 정말 희생하고 헌신해서 아이를 키우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이 이렇게 엄마 쟤한테는 저렇게 했는데 나한테는 왜 이렇게 안 해줘? 쟤한테는 저렇게 해줬잖아. 나도 똑같이 대해줘. 3살이나 많은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똑같이 대해줘. 6살이나 많은데 똑같이 대해라고 이야기합니다. 뒷말하고 불만하는 경우가 사람을 섬기다 보면 너무나 많이 발견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지 않고 세상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사람 섬기는 것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사람을 섬겨도 결국에는 뒤통수 친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배신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 주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지 인생은 지 인생, 내 인생은 내 인생 이렇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계십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주님이 지금 뭐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사람 섬기는 건 쉬울 뿐만 아니라 재미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섬기면 그때 너희는 큰 기쁨을 얻게 될 수 있고 사람을 섬기면서 쉼을 얻을 수 있고 은혜와 감격을 누리게 될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29절에서 주님이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29절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어떻게 하면 주님의 멍에가 쉽고 재미있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께 배울 때. 우리가 교회에서 그래서 끊임없이 배우는 겁니다. 주님의 멍에를 제대로 매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보고 배울 분이 많은 교회가 진짜 행복한 교회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을 보고 배울 수 있는 교회, 권사님들을 보고 배울 수 있는 교회, 안수집사님을 보고 배울 수 있는 교회, 우리 선생님들을 보고 배울 수 있는 교회, 보고 배우는 겁니다.
아, 진짜 사람 섬기는 게 영광이구나. 사람 섬기는 게 이렇게 은혜가 되는구나. 사람 섬기는 게 감격이구나. 혹시 수영을 배워보셨습니까? 수영을 처음 배울 때는 굉장히 힘든데요. 제가 고3 때까지 수영을 했습니다. 강가에서 수영을 했습니다. 강가에서 수영하다가, 여러분 강가의 수영은요, 고개 들고 하는 수영이거든요. 근데 수영장에 가서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수영장에 처음 가게 됐는데 수영장에 가니까 강사가 묻더라고요. 수영 얼마나 해보셨습니까? 고3 때까지 제가 수영을 했습니다. 어디서 했습니까? 강가에서 했습니다. 그때 따라오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에 안 가고요. 여기까지 물 오는 곳으로 데려가더라고요. 거기서 머리를 먼저 물에 집어넣으십시오.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걸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 물속에 머리를 집어넣는 것 굉장한 두려움이 됐습니다. 허우적대면서 더럽고 찝찝한 수영장 물을 얼마나 많이 마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일주일간 한 달간 반복했을 때 아무렇지 않게 50m를 편하게 가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즐깁니다. 제일 즐거운 때가 언제냐면 계곡 갈 때입니다. 계곡 갈 때.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부를 맡으면서 작년 여름 수련회도 계곡 갔습니다. 다이빙 할 수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저는 재미있거든요. 그리고 올해도 단양 계곡에 갔습니다. 다이빙 할 수 있는 곳에 갔습니다. 물속에서 노는 게 얼마나 재미있는지 모릅니다. 왜요? 수영하는 요령을 알고 있으니까요. 모든 일에는 방법이 있고 순서가 있는 것이죠. 요령이 있습니다. 열정만 가지고 덤비면 지쳐서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 섬기는 것 역시 여러분 열정 가지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령을 익히셔야 합니다. 공감하면서 경청하는 법, 위로하고 격려하는 법, 필요하면 구체적으로 지원하고 원조하는 법, 그 와중에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주는 것. 여러분 이런 과정을 인내하면서 끊임없이 해나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그 와중에 어느덧 내가 그가 되고 그가 내가 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모이면 행복해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부터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이 되기 시작합니다. 함께 공감합니다. 함께 웁니다. 그리고 함께 길을 걷게 되죠. 동행자가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의 동행자로 그치지 않고 영원한 인생의 동반자가 되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사람을 얻는 것, 이게 얼마나 큰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아까 2부 예배 후에 우리 담임 목사님에 대한 감사를 빼먹었지 않습니까? 울다가 원래는 1부 예배 때 다 했던 건데 계획이 다 있었는데 제가 말을 못 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임 인사를 드리는데 제가 울컥했는데요. 저를 위해 울어주는 분을 봤거든요. 울어주는 분을 딱 보니까 아무런 마음이 없었는데 갑자기 울컥하는 겁니다. 저도 울고 저희 아내도 울고. 그래서 끝까지 하고 싶은 말을 못하고 그냥 내려왔는데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 울어준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조금 신앙 색채가 다르지만 김수환 추기경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태어났을 때는 당신만 울고 당신 주변에 있는 사람 다 웃었을 것이다. 근데 당신이 이 땅을 떠날 때는 당신만 미소 짓고 당신 주변에 있는 사람은 당신을 위해 다 우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한다. 내가 이 세상 떠난 것이 슬픈 겁니다. 더 이상 나를 못 보니까. 아쉬운 겁니다. 그래서 울어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인생이 된다.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어떨 때 이럴 수 있다고요? 사람 섬길 때 그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감동하게 되면 몸 안에서 엔돌핀의 4,000배에 달하는 다이돌핀이라는 호르몬이 막 솟구쳐 오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다이돌핀이라는 호르몬은요 한마디로 암청소부입니다. 암청소부. 그러니까 사람은 감동하게 되면 이 다이돌핀이 막 솟구쳐 올라서 모든 발암물질을 싹 다 걷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신대학교 보건병원에 이병욱 박사라는 이 암의 권위자가 있는데 이분이 책을 한 권 썼습니다. 울어야 산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울어야 산다. 왜 웁니까? 감동할 때 울거든요, 사람은. 감동할 때. 그러니까 울어야 산다라는 말을 바꾸고 말하면 감동해야 산다는 겁니다. 감동해요.
어떨 때 감동합니까? 나의 이 마음을 보듬어주는 나의 동역자가 생겼다. 함께 눈물 흘릴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이게 감동이 되는 것이죠. 주님 멍에를 매는 것, 여러분 이렇게 참된 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사람들이죠. 주님 닮아서 주님처럼 온유해야 하고 겸손해져야 할 사람입니다. 잘 배워서 주님을 닮고 그래서 주님처럼 사람을 섬겨나간다. 그러면 어느덧 참된 쉼을 얻게 되고 또 다른 사람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느덧 여러분을 섬긴 지 1년 11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고별 설교를 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제가 얼마나 배울 게 많은 사람인지 깊이 절감했습니다. 내가 주님 멍에 매는 걸 아직도 잘 모르는구나. 제대로 배우는 법을 잘 배워야 되겠다. 지난 1년 11개월을 돌이켜보면서 반추해보면서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품었습니다. 제가 주님을 대신해서 여러분을 섬길 사람으로 창백교회에 왔는데 실은 여러분의 섬김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제가 해드린 것도 별로 없는데 많은 성도님들이 사랑과 위로와 격려를 참 많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제가 얼마나 섬김을 많이 받았는지 저희 큰아들이 한 번씩 이렇게 과일을 들고 온다 이러면 나도 목사님 돼야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도 목사님 돼야지. 상대교회 성도님들의 섬김과 받은 사랑을 잊지 않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쉼을 누리시면서 공격자가 아니라 동행자로 사는 상대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쉼과 은혜를 위해 날마다 다 쏟아 놓으면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 여기지 마시고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께로부터 배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배우는 와중에 사람을 섬기는 기쁨을 누리면서 사람과 동행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감동하시는 우리 상대의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쉼과 은혜를 누리며 주님과 동행하고 공동체와 동행하며 배우자와 동행하고 자녀와 동행하는 동행자의 삶을 선택해서 동행자의 영광을 누리며 천국에서 영원한 동행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오늘 친절하게 쉼을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쉼을 주신다고 주님께서 쉼을 주신다고 끝없이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얼마나 그 쉼을 거부해 왔는지 모릅니다. 오늘 주님의 친절하신 음성 앞에 내가 더 이상 내 방식대로 나를 지혜롭다고 여기지 않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쉼을 누리겠다고 다시 한번 주신 말씀을 붙들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을 다 내어 맡기면서 주님이 내 아픔을 공감해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토닥여 주시고 나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감격을 누리며 저희들 모두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사셨을 뿐만 아니라 저희에게 사람을 섬기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이 사람 섬기는 법을 잘 배우기 원합니다. 내 방법대로 섬기지 않고 주님께로부터 잘 섬겨 잘 배워서 사람을 섬기되 내가 그가 되고 그가 내가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가 나의 동행자가 되고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하나님 함께 하는 것만 해도 너무나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가 되는 하나님 그래서 감격을 누리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사람 섬기기를 결단하는 그런 심령과 겸손한 믿음을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와중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동행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우리 이 땅에서 동행했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의 동행의 기쁨과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